간멘 에세이 새 언약의 재발견. 지난 몇 주간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교회 진도를 따라 아침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언약은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단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접한 것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때는 내용이 많이 어려웠고 이게 책 한 권을 쓸 만큼 비중 있는 개념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상만 받았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성경에 있는 약속과 사실과 언약은 구분해야 한다는 정도입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을 다시 접했을 때는 새 언약의 내용 4가지가 전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최근에 적용 방면에 초점을 두고 아래 새 언약 관련 말씀을 다시 대할 때 전보다 더 많은 빛비침과 감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속부분들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각 사람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 혹은 해석할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계약 후에는 계약 내용대로 집행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새 언약의 4가지 내용은 첫째, 내 법을 내 속에 두겠다. 둘째,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셋째, 모두 나를 알게 하겠다. 넷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약 600년 넘게 예언으로만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근거로 정식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 내용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아서 주님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언약대로 바로 집행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분의 유언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인식을 근거로 이번 묵상과 추구에서 제 안에 더 분명해진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며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듭난 후에도 여차하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겐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 유언의 첫 선물일 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새 언약의 가장 큰 선물의 가치는 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복력 성경 각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심과 내용과 실제는 내적인 생명의 법이다. 로마서 8장 2절. 그 본질에 있어서 이 법은 신성한 생명을 가리키며 신성한 생명은 삼일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각주 1. 이 부분이 중요해서 조금 자세히 추구해 보았습니다. 보통은 이 내 법을 성령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므로 그냥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생명 안에 담겨 있고 생명은 그 영의 내용이므로 결국 그 영께서 법과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은 단지 제3격인 성령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이 말하는 삼위 전체가 포함된 부활하신 그리스도, 즉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는 진리는 영원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유산으로 상속받고도 그 귀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 법은 거듭날 때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자란 만큼 우리 속 부분인 마음, 양심,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두어집니다. 그 최종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추구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제 깊은 속에는 다음 두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첫째,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과 후에 욥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둘째, 주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집행자이시자 몸의 머리로서 인내와 사랑으로 고집세고 변덕이 심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혼 안에 확대해 가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 마음 얻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각각의 마음을 얻어 새 언약을 이뤄 가시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역시 만만하지 않으시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이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새 언약의 집행자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또 열어서 당신의 일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아멘.